영광 하나님께. 한 주간 열심히 설교한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면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귀는 육의 음성을 듣지만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게 방해인지 저만의 오해인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고 해야만 되는 설교가 있는데 언제나 그 설교자로서 그 두 사이에 고민을 좀 합니다. 헌신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졌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 평생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님 믿으려고 옵니다.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회복하려고 옵니다. 또 스트리밍으로 이 자리에 현장은 못 오지만 타치에서 어려운 중에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 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이번 주에 목사님 어렵게 전도한 새 가족이 교회 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헌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받았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이런 말씀들로 이제 말씀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새 가족이 한두 분이라도 계실 때 사연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참 저 자신에게는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16년 정도 제가 목회하면서 잘 못 전한 것은 바로 그 배경 속에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그렇게 좀 긍정적인 면으로 이 말씀이 잘 소화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섰는데 부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이유라는 제목 속에 헌신에 대한 제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헌신은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헌신은 남아돌아 그냥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피가 묻어 있는 헌신, 수고와 눈물이 묻어 있는 헌신. 그래서 그냥 마냥 먹고 놀기 삼아서 하는 헌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원래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저 같은 목사는 제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제 풀타임이고 제 사명이니까 이렇게 사는 건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가정이, 직장이, 하는 일들이, 꿈이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 이렇게 사십시다 라고 말할 때 저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목표를, 신앙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 지불해야 될 대가들,
또 흘리는 피, 또 흘리는 땀들, 수고들,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희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이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헌신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와 까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헌신이 노동입니다. 헌신이 짐이고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헌신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헌신이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 속에 그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향한 계산 없는 집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 크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이유를 알고 계시죠? 읽어주시고 시작. 오늘 본문이 주목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여인. 아니 동네에서 그냥 누가 저 여자다 그러면 어떤 여자인지를 다 아는 그런 여자입니다.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렇고 그런 여인.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그녀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마저도 이 여인을 두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적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프로필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오늘로 치면 발에 전자발찌를 두르고 있는 흉악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버전을 참고해 보면 죄인인 이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요, 마침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 전체에 모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목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녀의 실명은 마리아입니다. 네 복음서 중 그래도 요한복음에서만이라도 이 여인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성경만큼은 이 여인을 소망 없는 죄인으로 보고만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그런 주님의 입장과 시선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온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있던 그녀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가족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마침 요한복음을 통해 이 여인의 이름이 확인된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이 여인의 숨겨진 인생 스토리를 금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스토리를 읽어보면 오늘 이 여인이 값비싼 향료값을 들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마리아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동생,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당시 마리아에게 있어 자신에게 생명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 즉 가족이었고, 또 하나는 옥합 안에 담아놓은 향유, 즉 물질이었습니다. 오빠는, 그녀 가정은 조실부모하여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많은 오빠가 가장 노릇을 했고, 오빠는 오빠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자신의 가정을 지탱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 물질을 상징하는 향유, 기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향유는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난하고 배운 것 하나 없던 그녀가 자신 개인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 몸을 팔아 모은 물질이자 그녀가 자신의 인생과 맞바꾼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물질이었단 말입니다. 가족과 물질을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런 견해와 입장은 비단 2000년 전 그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명심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 집에 일어났던 큰 사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오빠의 죽음은 그녀의 가정만 아니라 그녀의 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절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무렵 장례를 치른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난 다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내어서 그녀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리아는 인생의 참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이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힘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향유가 아니라 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진리 하나를 깨닫고 뼛속 깊이 인식하게 되자 마리아의 세계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했는데, 아마도 마리아가 깨달은 교훈이 이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소중한 가정이라 해도 결코 나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 그녀가 깨달은 것입니다. 건강한 그런 어떤 내 몸과 내 생명을 지탱하는 이 주권도 내 힘과 내 노력이나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옥합에 모아놓은 이런 기름, 비싼 기름, 향유 정도로 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그녀가 깨달은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참 소망임을 마리아는 이 큰 사건 하나를 통과하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빠가 생환하여 돌아온 기쁨에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 예수님의 그 진정한 가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참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이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침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동네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 나선 마리아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가치로운 분을 만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번에는 꼭 표현하고자 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 헌신하고픈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오빠가 생활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기뻐서 경황이 없어 예수님께 기회를 놓쳤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알아갈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귀한 것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이걸 생각하자니 그냥 먹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마움과 감사를 언제 한번 표현해야 되겠는데 하고 준비하고 있던 찰나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을 통해 그녀가 작심을 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헌신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따위는 계산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결단코 누가 시킨다고 가르친다고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헌신할 마음을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헌신의 마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를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마리아는 지금 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이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난 뒤 내 문제가 사라지면 참 다행이다 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기 바쁜데,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도 그랬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지만 너무 좋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다시 은혜로 주어진 일상을 살기 바빴죠. 그런데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인지 받은 이 은혜,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일상, 무심한 일상, 이 일상의 고마움이 깊어지고 이 일상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의 전율을 느끼게 되어지고, 급기야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이미 예수님 곁에 들어서면서부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서 있는데도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 이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예수의 뒤로 예수님이시다.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여기 오셔서 이 집에 계신다 하는 말만 들어도 이미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만 떠올려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리고 그 예수님 발에,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 모든 행동에 담긴 그녀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감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전에는 한 방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턱 밑에서 깔깔거리며 미소 짓고 웃으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재롱을 부리고 이쁨을 받고 마냥 즐거워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내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그녀가 큰 사건 하나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참 가치를 이전보다 더 크게 알게 되어지자 그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태도가 달라져 보다 더 진중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받기만 하던 어린 신앙에서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대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 그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찔림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동일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동일한데 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못한가에 대한 찔림과 깨달음을 받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 바로 마리아가 그 시절에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 앞에서 그녀와 같은 감격과 드릴 사랑이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무엇인가를 더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 헌신을 위하여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그렇게 접근해 갔던 그 태도, 그 진중함,
그 조심스러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 뒤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겁없이 예수님 앞에 재롱을 부리고 예수님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했는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체험을 통해 감히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 눈동자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죠.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중에 받은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넘치는 은혜라서 아무나 받아라 하고 넓다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창고 대방조라듯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예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한테 오셨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은혜 받고 가벼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쉽게 박수치고 쉽게 노래 부르고 쉽게 춤을 추고 쉽게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은 거였구나, 지금 내가 회복되어진 것은 그분의 죽음 때문이었구나,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렸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분 앞에 서는 대신 그분 뒤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내려고 예수의 옷자락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발 앞에 붙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향유 담은 이 돌랑아리 옥합을 깨뜨릴 믿음과 감사가 우리는 그 옛날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있는가 하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는 단연코 그녀가 드린 향유 옥합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향유 옥합 그 자체보다 그것을 깨뜨리고 보호드릴 당시 주님 앞에 드려진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헌신의 대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옥합 안에 있던 물리적인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안에 자신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헌신이었기 때문에 향유가 향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흉내내다 이제 할 게 없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흉내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원래 이게 흉내가 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통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없어야 되는데, 헌신된 것 같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마음 없이 흉내내는 헌신은 한결같지가 못하고 지구력이 떨어지고 언제나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마음을 담은 진실한 참 헌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마리아는 겁없이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 안으로 주저함 없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에게 바리새인은, 또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그 집, 바리새인의 집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정죄하여 수모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권위 앞에 죄인이 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며 그들 위에 군림했던 종교 깡패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인 마리아가 자기 발로 바리새인의 집 안으로 그렇게 걸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섰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록 두려운 바리새인의 집이고 언제 다시 말씀을 들먹거리며 내 죄를 들춰내고 내게 모욕을 줄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바리새인 집을 찾아갔던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녀 안에 있는 신앙은 예수를 보게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흉내내는 조작된 헌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 이 대목에서 들춰오시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가실 때 집 앞에서 헌신하든지, 그 집에서 나오실 때 헌신하든지,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오버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자기도 안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아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들추어낼 수 있고 자기에게 말씀으로 공격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바리새인 집에 겁도 없이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진심이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작 고대하셨던 만남은 정작 자신을 초대했던 바리새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마리아와의 만남이지. 정작 초대한 호스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집주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헌신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바리새인 말고, 비록 남의 집이지만 또 초대받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향료값을 앞장세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자신의 아니 따위는 돌아보지 않았던 그 여인의 만남, 그 여인과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서 기다렸던 만남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당에서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고 모두와의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남의 진정한 가치는, 또 만남의 만남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정작 그 바리새인은 진정한 예수를 못 만난 거죠. 그러나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이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찾아간 여자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기는 내 나발이고 익숙한 곳이라고 다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 새 가족으로 초대받아 호기심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서는 오래된 경륜이 없고 경험이 없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다리셨듯 지금도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헌신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이 버티고 있는 그 까다로운 자리, 껄끄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 마음을 고스란히 들고 가서 주님 앞에 애초부터 헌신하고자 했던 우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진짜로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준다. 나는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받쳐준다. 내 마음은 진짜인데 지금은 바빠서 어렵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핑계는 적어도 이 마리아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헌신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동되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내 눈에 가득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바리새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머리를 쓰면, 출판을 튕기면 바리새인이 눈에 더 들어오게 되면서 이번에도 헌신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향한 그 불타는 집중이 마리아를 바리새인의 집 안으로 들어서게 만들었고 기어이 주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된다며 언제나 다음, 이 다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렇게 변명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처지를 계산하지 말고 정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내게 올지도 모를 피해를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다가 내가 안 다칠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자기는 안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가 묻어있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친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물질은 헌금이라고 말하지 모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금하죠. 좋은 일에 쓴다고 모금합니다. LS로 모금, 그런 어떤 그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모금하죠. 내 쓸 거 쓰고 남는 걸로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금이 아니라 헌신, 피가 묻어있는 sacrifice, 피가 묻어있는 헌신을 드릴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담고 진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가치도 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값어치를 내가 알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의 값은 물론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이 1,000원짜리 컵을 놓고 내가 볼 때는 어떤 1,000원짜리보다 귀해, 나는 10,000원을 내겠다, 10,000원을 던지고 이 컵을 사겠다. 여러분, 이 물질의 가치는 그 값을 치르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향료와 옥합을 통해 내 받은 은혜를 누가 정한 겁니까? 마리아가 정한 겁니다. 은혜의 값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예배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 흘리신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똑같이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두를 위한 동등한 질감과 무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놓고 그냥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놀이삼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여인처럼 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받은 희생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은 헌신의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아멘. 원래는 나 자신을 위한 향유옥합이고 나의 가족을 위한 향유옥합이었습니다. 원래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형의 호리병입니다. 뚜껑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일체형의 호리병이고 제일 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돈을 지불하고 기름을 사서 그 옥합에다가 향료를 부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옥합 전체를 들고 가서 깨트려서 이 기름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때가 되었을 때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가진 사람이 지금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점, 난 지금 내 평생 아끼고 알뜰살뜰 모은 이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팔겠다 하고 기름 팔 시기를 이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면서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아주 값진, 자신에게는 소중한 그런 향유 옥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죽은 오빠를 다시 되찾은 과정에서 마리아는 은혜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가치관이 크게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소위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노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무엇보다도 가족관과 또 이것과 하나로 이어지는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정,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정, 그러나 질병 하나가 찾아와 하나뿐인 오빠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이 생명 문제 앞에서는 자신이나 자신이 모은 향유옥합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껏 불가능했던 이 모든 문제가 거짓말처럼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사건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미래도 결국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앞세워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확신하고 알게 되어지니 어제까지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의 소중한 인생과 맞바꿀 뻔했던 향유옥합을 이제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나의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좋겠다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향유보다 더 가치로우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 전부를
예수님이 발에 모조리 쏟아부어 드린 것입니다. 헌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료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때는 그 향료옥합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있는 것도 귀한데 그녀에게는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음이 더 이상 향료옥합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이미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오히려 그녀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늘 옥합 향유, 늘 옥합 향유. 어떤 면에서 물질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앞에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데 이렇게 되고 보면 본인이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봐도 마음으로는 내가 가진 향유를 조금만 나눠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싶어도, 아니,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뭘 내가 포기하고 얻은 물질인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따금씩 좋은 마음을 보여줘도 주시는 감동대로 이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 의롭고 가치롭고 더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향유 옥합이 더 가치로웠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 감동을 쫓아 선한 행위를 못했던 것입니다. 못 돕습니다. 손을 못 펴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덕분에 향유보다 더 가치로운 주님 때문에 이것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해방과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저희 교회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건축 헌금을 다 같이 우리가 하고 있고 해왔는데, 저희 교회 건축 헌금의 시작은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첫 번째 저희 교회 건축을 할 무렵 첫 번째 건축 헌금의 그 내용은 목포에 있는 어느 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모르고 지금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 저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도가 한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목포에. 김아무개 목사님이신데 제가 딱 한 번 뵌 적이 있지만 잘 아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는 이 두날개 네트워크 안에서 저희 교회가 자주 소개가 되어질 때 그분이 저희 교회를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마가선 교회는 전국에서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행복 모임을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다, 뭐 분에 넘치는 칭찬이었지만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 개척교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복음 들고 나가서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드렸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물질을 보내는데 127만 원. 이 127만 원, 목사님 127만 원 보냅니다. 이 돈은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이번에 금년도 저희 교회 부활절 예배에 부활절 특별헌금으로 저희 성도들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전액입니다. 이 127만 원을 놓고 목사님이 탁 이제 자기 교회가 임의대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감동 주시기를, 오늘 이 부활절에 간 헌금은 의미가 있는데 이 헌금이 우리 교회한테도 너무너무 큰 금액이고 소중한 돈이지만 이 물질을 저 대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대구 땅에서 불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그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더 한번 잘해보라고 성전을 지은 저 교회에 이 물질을 드리면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더 열심히 하는 저 교회가 힘을 얻지 않겠나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이 물질 전체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당시 저희 교회도 헌금을 작정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시작을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도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진천 쪽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 진천 쪽에 있는 교회, 은한 교회,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이내 집사님은 그 진천 쪽에 동네 좀 아시죠? 진천 쪽이 잘 모릅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진천 쪽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지휘자입니다. 지휘하시는 집사님인데 나보다 한 살 많은 집사님인데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아들 이름이 규민입니다. 이 규민이 잘 키웠는데 저희가 이제 행복 모임을 했는데 이 집사님을 대상으로 행복 모임을 했는데 행복 모임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신자인데 이 사람은 집사였어요. 그것도 성가대 지휘자.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행복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당시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9살 때 병이 발병했어요. 9살 때 생긴 이 병이 뭐였냐면은 제가 병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 병의 내용이 뭐냐면 근육이 수축하여 가는 병입니다. 근육이 점점점 이유 없이 수축해서 근육이 굳어지고 수축하는 병인데 이 병이 이제 그 사례를 봤더니 20살을 넘어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장기들도 다 근육이죠. 그러니까 장기들이 나중에 굳어요. 손발이 굳고 마비가 되다가 장기들이 다 굳습니다. 마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비통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연결되어져서 제가 행복 모임을 인도하게 되고 또 우리 그때 지체들을 팀을 보내가지고 행복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회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그런 행복 모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복을 통해서 이걸 감지한 아내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부인에게도 따로 행복 모임이 연이어 열렸고 부부는 행복 모임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병이 나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방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왕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 하고 멈추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규민이 정확하게 이 병이 판명이 안 됐는데 병명이 뭔지 확실하게 안 남았는데 그 병이 아니길 바라지만 검사를 오랫동안 해봤는 결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병이 맞대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규민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 당시가 되었을 때 규민이는 못 걸었습니다. 업고 다니고 이렇게 다리를 뻗으면 이제 다리를 못 오므립니다. 그러니까 차에도 다리를 뻗고 있는 아이를 안아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규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아이 병명이 이제 두려웠던 그 병명으로 판명이 났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병명이 그렇게 판명이 나면서 보험을 들어놨던 것에 이제 이게 그 병으로 판명이 나면서 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어요. 보험금이 나왔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이건 아들의 이제 어떤 상황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중에 나온 보험금이니까 슬픈 보험금이고 아픈 보험금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보험금에서 11조를 떼었습니다. 11조를 떼어서 자기들이 기도하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해준 저 멀리 있는 근수막에 생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우리 건축원금으로 이 11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고 이 부부가 결정을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보내온 그 아이의 보험금의 11조가 저희 교회 두 번째 마중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교회 밖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있던 성전을 이제 팔고 부지를 사야 되는데 모은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우리 교회 강명미 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있죠. 우리 강명미 집사가 그 당시 열심히 공부해서 6개월 만에 공인중개사를 2차를 합격을 다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중개사가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정보를 다 열어가지고 이 알파시티 부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 소개하고 저랑 같이 얘기하는 중에 여기를 우리가 확정을 하고 도전을 하는 중에 그쪽은 또 잘 매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원래 매각을 할 때도 우리가 그 당시 그 동네에 그 정도 매물은 원래 한 얼마가 있었는데 우리가 원했던 거하고 차액이 한 5만 원, 5억 정도, 4억 정도 났어요. 우리는 4, 5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면서까지 그 건물을 살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건물을 반드시 사야만 된다고 말하는 어느 한 나이 많으신 돈 많은 회장님을 붙이셔가지고 사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복비를 헌금으로 그 부부가 강명미 집사
또 천국 간 우리 김정집사 부부가 드린 겁니다. 소번호 권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세 사례를 통해서 저희 교회 첫 번째 건축원금의 마중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헌신의 이유입니다. 물질의 헌신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생명 얻은 진정한 주 예수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마리아처럼 향유 담은 옷값을 깨뜨리는 체험을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 옷값보다 가치로운 분이시라고.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없다고.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 가진 물질을 주님이 잘 집행할 수 있는,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향유값을 깨뜨리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아노라. 다시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마저도 나를 위해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축복 자체가 아니라 축복 주신 하나님,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함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서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이제야 아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걸음 가운데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야 누가 없겠습니까? 우리 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죠. 그러나 확인되어진 진심, 확인되어진 그 신앙, 확인되어진 신앙과 사랑과 감사, 이제야 아노라 할 수 있는 그 주님으로부터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다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한 사람이 그 마음을 구체적인 물질의 헌신으로 표현을 하자 놀라운 일이 그 헌신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고 기준인 줄 알았는데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로 그렇게 규명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예수를 향한 태도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특별한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더 존경과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발산하고 드러내놓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바리새인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본문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예수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분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이 분개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분개합니다.
이 여자를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또 읽어보죠. 시작.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군요. 바리새인과 가룟유다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짓과 위선이 진실된 신앙과 참된 헌신 앞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진실한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정도로 예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대충 예수 믿어도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인의 고백과 여인의 태도가 등장하자 그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태도가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헌신의 효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당시 장면을 묘사하는 멋진 표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진심 어린 신앙이 표현되어지자 그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그 공간 전체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위선과 거짓, 탐욕과 어두운 욕망의 냄새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감사와 기쁨, 사랑과 감격의 향기로 가득 차서 공기가 달라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나는 것, 은혜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향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셀마다 그런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과 독선과 공격하고 분리, 분쟁, 당짓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섬기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헌신을 자체에서 해내는 그 향기로 가득한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길 바랍니다. 결국 그 공간 안에 가득한 향유 향기가 악한 자들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어 건드리자 이내 곧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헌신의 대세를 이루고 아멘. 이런 진실된 헌신이 대세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대세가 교회 안에 가득해져야 흉내내는 거짓 헌신과 위선과 욕망과 어두움이 교회 안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또 혼합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들의 그 헌신의 향기로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영적인 대세가 교회에 일어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대세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날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하며 주님께 간증했던 여러분들이 그 대세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 안 가득 이 헌신의 진정한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찰나에 여러분 개개인의 향기도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향료값을 깨트리는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의 헌신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은 기회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세 번째 뭐라고요? 시작.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헌신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번경 본문 참고 구절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7절) 마지막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물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것은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감히 어떻게 격려를 드릴 수 있겠냐마는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의 향료값을 통한 헌신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있어가지고 굉장한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헌신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천사들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성도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감사의 언어가 바로 헌신입니다. 천사는 영물인지라 주님께 수종들지만 그들은 막 헌신하면서 피곤하다, 눈이 빨개졌다, 옷이 괜히 왔다, 목 기도했는데 목이 쉬었다. 천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있는 비밀이 뭐냐면 어떻게 몸이 중하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노? 어떻게 목이 쉬도록 기도할 수 있노? 어떻게 몸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다가 몸이 상하노? 상하면서까지. 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헌신이죠. 그래서 영물인 천사들은 헌신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섬겨도 고되지 않거든요. 천사들은 섬겨도 우리처럼 이렇게 쇠쇠해지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면 피가 묻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목이 쉽니다. 피곤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졸음도 옵니다. 그걸 놓고 성경이 하는 멋있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오바다, 작작해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헌신이다.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그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헌신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꼭 좀 터치하고 가고 싶어서 적어놨는데요. 오늘 본문인데요, 40절부터 4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마리아의 사건과 좀 이게 구태여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 될 말씀인가 싶은 그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의 어떤 위선을 들춰내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헌신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대목을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풀어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48절 시작. 아마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감륨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50데나리온밖에 안 빚진 사람,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빚을 안 갚아도 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배려하고 탕감을 줬습니다. 은혜를 줬어요. 주인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은혜가 달라요. 예수님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받은 사람이 다른 겁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오늘 여인입니다.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진짜로 그게 주인이 탕감해 준 돈이 아니고 주인은 똑같이 그들에게 탕감을 해줬어요. 550 주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주인은 똑같이 그들에게 안 받겠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안 받겠다. 따라합시다. 안 받겠다. 500이든 5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안 중요해요.
주인은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한 것이 중요한 공감대, 그게 공통점입니다. 안 받겠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적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지독한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죄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사람을 위해서는 손바닥에, 왼쪽 손바닥에 못이 하나 박히는 정도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의 차이는 뭐냐? 돈의 차이는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스스로가 매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5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고, 나는 5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신앙의 고백은 모두에게 다르지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량의 똑같은 무게의 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만 원 훔친 사람도 죄인이고 50만 원 훔친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500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 그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드린 여인, 그리고 발 씻을 물 정도만 드릴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물조차도 안 드리는 사람, 예수님은 그 당시 마리아에게, 바리새인에게, 12제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오셔서 하나의 가치를 똑같은 사람한테 다 보여주시고 같은 복음을 똑같이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먹는 사람이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값어치를 매기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 얘기할까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세아야, 10만 원 큰 돈이지? 엄청, 그걸로 집 산다 세아야. 이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은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연 집사님 10만 원 그까지 10만 원 어른에게 10만 원과 어린 아이에게 10만 원은 다른 것처럼 이 아이가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김미연 집사가 10만 원 헌금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한테는 세아는 10만 원은 집을 드린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 감사하다는 우리가 스스로 값어치를 매기는 겁니다. 오늘 자리 예배 올 때 모두가 다 4만 원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4만 원 마음으로 온 사람은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사모가 되어서 온 겁니다. 오늘 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꼴 보기 싫은 바리새인이 있어도 그거 안 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댑니다. 바리새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껄끄러운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방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방해는 있었습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것 따위 보지 않습니다. 내 감사를 받을 주님의 눈동자만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지고 향료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주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고 교회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천하없는 결단을 하고 교회가 선교를 비전으로 세우고 오랫동안 훈련하여서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 선교 가려는 아이들은 자신의 1년을 결정을 하고 그의 부모도 동의하여 함께 동참을 해주고 모두가 다 이렇게 같이 아구가 다 맞고 합이 맞아서 다 결정을 하고 마음을 모아도 결국 주님의 역사, 그 선교라는 역사가 선교 헌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선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천하없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일을 도모할지라도 마지막, 심지어 사람이 있어도 마지막에 물질이 집행되지 않으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향료가 필요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향료가 필요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향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상한금을 다 갚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빚이라 말하지만 아니요, 저는 은혜의 내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내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스로가 모두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똑같고, 또 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똑같고,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값어치와 고백과 결단들을 여러분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도움을 내가 줘야 할지,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달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앞서 있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헌신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은 돌반지, 집에 반지 없습니다. 우리 다 헌금했습니다. 다 하셨죠? 네. 돌반지 있는 분들은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이, 우리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후에, 건축 이후에 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어떤 은혜 속에서 개척교회가 7년, 8년 만에, 만 7년 만에 새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건축의 스토리 속에는 어떤 헌신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니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교회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다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보자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내역들이 눈에 보이걸랑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헌신을 해주시고, 모금이 아니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